자, 오늘은 이제 잠언이랑 전도서를 보려고 하는데 가능하다면 일단 아가까지 한번 볼 수 있으면 보는 걸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시편 150편을 우리가 1시간 반 정도 만에 호로록 다 읽었는데 한번 이제 그냥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자면 자, 잠언은 몇 권으로 나뉘어져 있죠? 자, 지난주에 잘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가 여기서 판가름이 나죠. 자, 지난주에 잘 들으셨는지. 시편은 5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5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뭐 각 권이 나뉘어지게 된 계기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딱히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5권으로 나눠져 있었고, 자, 저자는 다윗도 있고 참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다양한 시들이 다윗 목사 사실 지난주에 다윗 목사님께서 이 점은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셨는데 시편에는 참 다양한 시들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러진 않아요. 감사하는 것도 있고 찬양하는 것도 있고 뭐 중간에 120몇 편쯤 가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혹은 제사를 드릴 때 이제 다 같이 대속죄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제사를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런 날에 성전에 갈 때 함께 불렀던 찬양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제왕시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말하는 제왕시 같은 것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저주시 같은 것들도 있어요. 저주시라는 건 뭐냐면 다윗이 이제 저주시라는 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에게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 대적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겁니까?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대적들이라든지 본인의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 언제까지 악인에게 참으시겠습니까? 라고 단언하는 것이 저주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방금 말한 것처럼 이런 저주뿐만 아니라 단언하는 하나님 이런 점들이 참 마음에 안 드네요 라고 단언하는 뭐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을 읽으실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읽으실 때 보시면서 이런 시편이 이런 내용이 있어도 되나? 라고 하는 것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간혹가다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읽으시면서 첫 번째 배경을 알아야 하고, 보통 왜 요즘 성경책들은 그래도 잘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소제목이 있죠, 그죠? 소제목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이때 다윗이 미친 척하고 있어서 굉장히 쪽팔리는 상태였구나 라든지 아니면 대적들에게 쫓기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든 상태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아야 이제 시편을 읽을 때 아, 이런 마음에서 썼구나, 이런 상황에서 노래를 했구나 라는 것들이 좀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덧붙이고 싶었고, 오늘은 이제 잠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이 구약 성경에서 시가서라고 한다면 5개잖아요, 그죠? 욥기부터 시작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개인데 순서가 참 이게 좀 애매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편은 이제 시편이라고 해가지고 시로 따로 분류가 되는데 나머지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거는 일단 지혜서라고 해서 시, 노래 가사, 시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지혜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왜 욥기 갔다가 시편 갔다가 다시 돌아오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이번에 잠언을 준비하면서 그 이유를 찾은 것 같아요. 뭐냐면 뭐 이게 정설은 아닌데 정설이라기보다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제 대부분의 공통적인 의견이 뭐냐면은 이제 저자, 그러니까 이걸 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주로 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시대순에 맞춰서 라고 봐요. 욥기가 제일 오래됐겠죠. 오래된 이야기니까 오래됐을 거고 시편을 주로 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잠언을 쓴 사람이 주로 쓴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전도서, 아가서도 다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근데 잠언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다마는 전도서보다는 조금 더 젊을 때 같죠. 왜냐하면 전도서는 인생에 대한 어떤 돌아본 성찰이 있으니까.
이때 솔로몬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았을 거고, 아가서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인생의 말년에 노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쓴 사람, 주로 쓴 사람의 어떤 시대에 따라서 요거를 배치를 하다 보니까 시편이 갑자기 중간에 끼어 들어갔다라는 거 그냥 토막 상식으로 정도 알아두시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잠언은 솔로몬이 썼죠, 그죠? 솔로몬이 썼고 대부분 솔로몬이 쓴 거지 다 쓴 건 아닙니다. 솔로몬이 안 쓴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안 쓴 부분은 보면 그 누구냐, 저기 아굴, 르무엘 왕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저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그런 잠언들도 포함을 해가지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이 썼고, 그래서 이 잠언이라고 한다면 잠언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보면 대부분 한 절 내지 뭐 몇 절로 이루어진 격언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격언집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잠언은 보면은 이게 오늘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개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레위기 1장은 뭐 번제에 대한 이야기, 2장은 소제에 대한 얘기 이렇게 했는데, 잠언은 그렇게 나누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한 장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언 1장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2장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딱딱딱딱 끊어서 말하기가 사실은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잠언은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이제 쓴 사람을 가지고 쭉쭉쭉쭉 나눌 수 있어요. 쓴 사람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데, 일단 한번 아까 계율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 잠언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통 1장 6절까지 많이 끊는데 7절까지 끊으면 서론이에요. 서론. 이 잠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거를 조금 더 길게 풀어낸 게 9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9장까지. 그래서 1장 8절부터 9장까지는 이제 이 잠언에 대해서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말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에 대한 이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에 대한 이론. 그래서 그 나머지 이제 10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이 지혜에 대한 이론을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냐, 10장부터 22장 6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 1이에요. 1. 솔로몬의 잠언 1. 그 다음에 22장 7절부터 24장 22절까지는 지혜 있는 자의 잠언 1이에요.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건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24장 23절부터 34장까지는 지혜 있는 자의 잠언 2입니다. 2. 그 다음 25장 이래. 죄송해요. 23절부터 34장까지가 아니고 34절까지. 34절. 그러니까 24장 나머지 부분이 지혜 있는 자의 잠언 2. 그 다음에 25장부터 29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 2. 근데 여기에 뭐 적으시는 분들은 여기에 옆에 하나 더 두시면 좋을 게, 괄호 열고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쓴 것을 못 와가지고 또 이것 말고도 많을 거거든요. 그것 중에 또 못 와가지고 뒤에 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10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과 지금 25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겹치는 부분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잠언 2인데 요거를 누가 편집했냐,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을 했다라는 것 정도 토막상식으로 또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그리고 3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르무엘 왕의 잠언인데, 자 아굴과 르무엘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쓰는, 이거 우리는 한국어로 다 보고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 아람어라는, 그러니까 히브리어 말고 유대인들이 쓰는 말 말고 아람어라는 또 다른 언어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많이 써요.
그걸 굉장히 많이 써서 이 아굴과 르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나라 사람이구나. 이방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왜 잠언을 썼냐? 이거 성경 아니냐? 라고 한다면 제가 조금만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현숙한 여인이라는 그 인물을 딱 등장을 시켜가지고 비유법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동화처럼 이야기를 만들어서 결론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하여튼 잠언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봤는데, 잠언의 구조를 보다 보니까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죠.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잠언을 썼어요. 그리고 아까 지혜 있는 자라고 했다.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요 잠언도 보면은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다마는 이집트에 있는 이런 잠언 비슷한 것들과 굉장히 내용이 흡사한 점이 많대요. 그 일일이 다 지금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격언집이 있고 유대인들한테 잠언이 있으면 이집트 사람들한테도 그 비슷한 게 있겠죠, 그죠? 탈무드 같은 그 비슷한 것들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과 지금 요 지혜 있는 자의 잠언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흡사한 게 많다라는 거예요. 저만 재밌죠, 그죠? 그리고 아굴이라는 사람과 르무엘이라는 사람도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 보니까 유대인 문화권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 사람이야, 확실해.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왜 성경에 들어가 있냐라고 한다면, 자, 잠언에 대해서 첫 번째로 딱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면, 잠언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도 아니고. 그 말은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지 항상 이거를 A는 B다라는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잠언을 읽다 보시면은 정확하게 몇 절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를 때리지 말라, 맞죠? 아이를 때리지 말라라고도 하고, 또 아이를 때려서 훈계해라 라고 하는 장면도 있어요. 아이를 때려서 훈계해라는 것만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시험 틀리면 때리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대들면 때리고, 이게 A는 B다라는 식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할 것이지, 반드시 이 잠언이라고 해서, 물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게 이 잠언인데, 매를 들어서 훈계해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집에 매가 나만 나겠습니까? 요즘 말 안 듣는데 집에 매가 나만 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율법처럼, 예언들처럼, 혹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떤 그런 명령처럼 1대1로 적용시킨다, A는 B다라는 식으로 적용을 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전도서나 또 다른 아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욥기도 마찬가지지만, 시편도 마찬가지고, 이게 반드시 A는 B다라는 식으로 적용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 두신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구나, 방법이구나, 진리구나 라는 사실이라고 읽으면은, 자, 조금 더 이야기가 딥하게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셨죠. 사람이 아무리 망가졌어도 어느 정도 신을 지각할 수 있는 양심이라는 걸 주셨고, 인간에게 지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막 적용되다 보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진리의 방식대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아닌가요? 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세상 학문에서 가르치는 게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는 어쩌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네 싶을 만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보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그런 어떤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라든지 이런 것들 훨씬 더 자세하게 말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다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파고 파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그것들을 하나님이 만든 줄 모르고 발견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세상의 진리들을 가져온 게 요 잠언의 내용들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찾은 방식이다, 지혜다, 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두신 하나님의 방법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찾은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찾았고 하니까 그거를 가져와서 여기다 갖다 붙였고, 그 가져오는 과정 중에 분명히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녹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가치관으로 바꾸어서 적용을 시킨 게 바로 이 지혜 있는 자의 잠언이라는 부분이고, 아굴의 잠언이라는 부분이고, 르무엘 왕의 잠언이라는 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다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발견해 놓은 하나님의 방식을 가져와서 온전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꿔놓은 게 바로 요 잠언의 내용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쓸데없는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어쨌든 잠언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단 하나. 지혜를 깨닫게 하는 거. 지혜를 깨닫게 하는 거. 근데 그 지혜가 뭐냐? 1장 7절에 보시면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진짜 바른 지혜를 가져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게 잠언의 목적이에요. 그럼 그 진짜 바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게 이론적인 부분이 9장까지의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어떤 예시와 규칙들을 제시를 해주는 게 10장부터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모든 이야기와 글과 책과 이런 것들의 핵심은 처음과 마지막에 있어요. 중간에는 잘 없어요. 잘 없어요. 항상 서론에서 논문도 보면은 초록과 결론부만 읽으면 대충 내용이 보여요. 거기서 이제 내가 뭘 할지를 찾아내는 게 중간 부분인 거지, 처음과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장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한번 들어주세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 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잠언 1장을 보니까 이제 주로 잠언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뭐냐면 지혜라는 것을 사람처럼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가 아는 그 지혜라고 한다면은 뭐 머릿속에 있는 거거나 혹은 사람의 어떤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어떻게 나와서 소리를 높이고 하겠어요. 아니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지혜라는 것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딱 줄글로 표현을 하면 지혜가 인간에게 필요하다라는 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의인화시켜가지고 지혜가 마치 부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2장으로 가면은 지혜가 왜 필요한가? 지혜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한 번 더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흘러가다가 5장에서 보면은 이제 어리석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요. 지금 잠언에서 지혜와 비교되는 것들은 뭐냐, 반대되는 것들은 뭐냐면 어리석은 것이거든요. 그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6장도 그렇고 7장도 그렇고 또 어리석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지혜가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 2장, 3장, 4장까지는 지혜가 왜 좋은지, 지혜가 무엇이 좋은지, 지혜가 어디에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했다면, 자, 아까 9장까지는 이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것이고 어리석은 길이다. 이런 것들은 악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8장에서 지혜가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왜 지혜가 필요한지, 왜 지혜를 따라가야 하는지를 8장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이제 9장에서는 자, 1장 처음에 보시면 지혜가 부르는 것과 사악한 것들,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들을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9장에서도 지혜가 쫓아가는 것과 어리석은 것들을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잠언의 목적은 뭐라고 했죠?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잠언을 쓴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1장부터 9장까지는 그 지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 지혜 있는 것은 무엇이며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론적인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제일 중앙에 있는 핵심은 뭐냐, 4장입니다. 4장. 지혜가 왜 유익한가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4장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인을 읽다 보면은 이제 20절 같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잠언을 보다 보면 이걸 다 지켜야 할 것 같고 잠언 기자가 마치 율법을 쓴 것처럼 내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는 이런 걸 다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잠언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18절과 19절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요게 잠언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야. 세상에는 지혜 있는 사람의 길과 어리석은 사람의 길이 있다. 너는 어디를 갈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잠언인 거예요. 진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뭔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요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잠언의 어떤 서론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그 전에 9장에 보시면 이제 또 아까 대조하는 게 나온다라고 하죠. 그래서 9장에서 보면은 지혜 있는 사람, 지혜 부인이라는 사람이 한번 등장을 하고, 13절에 보면은 미련한 여인도 등장을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아마 잠언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대조가 생깁니다. 지혜 있는 여인, 현숙한 여인, 지혜 부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미련한 여인. 그러니까 뭐 여인이라고 해서 뭐 여자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장부터는 쭉 솔로몬이 쓴 잠언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약간 토막 지식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한 구절로 된 격언들이 375개가 있는 게 요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자 보면은 처음 이제 10장 1절부터 15장 29절까지는 약간 뭐랄까 반의적인 평행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면 뭐냐, 자 10장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부터가 아주 잘 나와 있는데 뭐냐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이런 식의 말이 15장까지 쭉 이어져 있다라고, 쭉 계속해서 뭐 A는 뭐 하고 B는 뭐 하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제 15장까지의 이야기이고, 나머지들은 뭐 이제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잠언, 솔로몬의 잠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냥 당장 우리 삶에 써먹어도 될 만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10장을 일단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한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한번 들어주세요. 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갖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사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자, 읽어보셔서 느끼시겠지만은 이 말이 저 같다, 여 같다. 한번 볼까요? 10장 1절에서는 이제 지혜로운 아들아 아비를 기쁘게 하여 약간 부모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가 2절에서는 갑자기 또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3절에 가니까는 또 뭐 약간 2절과는 좀 비슷한 맥락이죠. 의인의 영혼은 주디지 않게 하시겠다. 뭐 이렇게 갔다가 4절로 가니까 갑자기 또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의 어떤 통일성을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쭉 길게 끌어가는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착 써내려간 혹은 어떤 한 주제를 딱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요걸 통해서 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쫙 모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솔로몬이 생각나는 대로 쓴 것을 그대로 모은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는 아시겠죠? 지금 계속해서 대비가 지혜로운 사람은 혹은 지혜로운 것은 이런 길이고 어리석은 길은 저런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방법이 지금 15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천천히 성경책 한번 넘기면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지금 계속 지혜 있는 자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 라는 어떤 그런 식의 방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16장쯤 넘어가니까는 조금 이제 말투가 달라지죠. 항상 이런 식으로 뭐는 뭐고 저는 저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이야기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것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솔로몬의 잠언이 22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면서 보면은 그 항상 같은 이야기만 하지도 않고 또 달라 보이는 그냥 이 상황에서는 그냥 이 구절과 저 구절이 좀 이렇게 대반대처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에서는 이것을 사용하는 거고 저 상황에 저것을 사용하는 거죠. 항상 이거를 다 공식처럼 사용을 할 수는 없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냥 막 넘어가기는 아쉬우니까 20장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 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덧치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제가 왜 20장을 읽자고 했냐면 제가 잠언을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일 하나님이랑 관련 없는 장이 20장인 것 같아요. 보면 뭐 장사하는 이야기, 물건 사는 이야기, 뭐 예를 들어서 14절에 보시면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을 하네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여기다 넣으셨을까요? 라고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찔리는 말은 13절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라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구절들이 20장에 참 많이 등장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20장이 특출나서 그런 이야기가 많다, 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물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그리고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실 뭐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런 거,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 이런 거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 새벽부터 일어나야 한다, 일찍 일어나야 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거기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까 뭐 달모사의 불교 이야기를 하셨는데 불교 스님들도 굉장히 일찍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만 지혜가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지혜의 방법들이 계속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20장에 보면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잠언을 쓴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여러분들 지금 한글 성경을 보시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제가 뭐 할 때마다 영어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 영어 성경을 사자는 게 아니고 한글 성경이 조금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영어 성경만 봐도 지금 뭐냐면 아까 제가 솔로몬의 잠언 지금 이 원 부분은 한 절 한 절로 이제 격언들이 다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어 성경만 해도 사실은 지금 한 절 한 절마다 다 줄띄어 쓰기가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이 그런 부분에 조금 부족한 거죠. 지금 영어 성경 제가 보니까 계속 한 절 한 절, 왜 우리 한글 성경 보면은 단락 구분할 때 앞에 동그라미가 있냐 없냐 이걸로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영어 성경은 지금 절마다 동그라미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 하나의 내용을,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 구절구절이 다 독립돼서 적혀 있다라는 거를 보면은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도 이거는 이 한 줄 한 줄 문장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사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22장 16절까지가 지금 솔로몬의 잠언인데, 자, 한글 성경에는 지금 17절부터 소제목이 아마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안 나와 있는데 뭐냐면 이제 22장 17절부터는 솔로몬이 썼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제 잠언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절 한 절 한 절 쭉 이어지긴 하지만 보면은 하지 말라, 해라, 이런 어떤 명령 형식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3장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한번 들어주세요. 23장.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치 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23장은 보면 주로 이제 음식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뭐 음식과 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어 하고 23장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슬픈 구절들이 참 많아요. 2절에 보시면 네가 만약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냐. 저는 항상 맛있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음식을 참 많이 찾는데 뭐 제 목에 칼을 두라고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해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렇게 한데 항상 같은 적용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뭐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 사람들의 문화, 이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 이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뒤에 보시면 자 20절에 보시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고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시면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술을 먹지 말라고는 안 해요. 성경은 늘 술을 먹지 말라고는 안 해요. 왜냐? 이 사람들의 문화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물론 음료수처럼 막 물처럼 마시는 것은 아니다마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어떤 우리나라에서 보리차 끓여 마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는 크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배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나 싶을 때는 보통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랑 문화가 달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아까 또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보시면 저기 어딨냐 23장 저기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물론 여기까지는 오케이.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채찍으로 때리면 애 죽죠. 죽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채찍이 뭔지 아시면은 진짜 애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14절에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약간 뭐 의아하고 잔인한 말이 들릴 수도 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모든 상황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이 사람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24장 뭐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이 부분이 저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잠언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다른 나라들에 있는 그 격언집들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라는 걸 알려드렸잖아요. 특히 23장에 그런 부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보면은 이집트에 주전 한 1000년쯤에 이집트에 아메네모페 발음도 제대로 안 되네요. 아메네모페의
지혜교훈이라고 하는 격언집이 있었어요. 근데 23장에 보면 그것과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22장 말고 23장 10절과 11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 자, 지계석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저 이집트에 있는 아멘에모페의 교훈에 보니까는 개간된 땅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과부의 경계를 무너뜨리지 말라, 이런 식의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2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제가 아까 가장 찔렸다고 하는 그 부분을 보시면,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아멘에모페의 교훈이라는 부분을. 관원 앞에서 먹지 말며 너의 입을 그의 앞에 두라. 배부르면 씹는 척하라. 침으로 배를 채워라. 네 앞에 접시를 보고 그것으로 네 필요를 채우라. 샘이 물을 많이 내듯 관원의 자리는 크니라, 라는 식으로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탐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말이 그거에서 잘 설명을 못 드리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그런 부분들에서 지혜를 찾아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삶의 지혜들, 이런 부분들을 찾아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장까지가 이제 이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하고, 이제 24장부터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 이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 다른 어떤 알 수 없는 저자가 쓴 격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면은 25장부터 29장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솔로몬의 잠언이 등장을 하는데, 자, 2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도 오고 하니까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자, 이쯤 되면 이제 잠언이 어떻게 구성된 건지 아시겠죠? 솔로몬의 잠언을 주로 해가지고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고 편집해서 갖다 붙이고 또 다른 사람 거 가져와서 붙이고 하는데, 요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세상 가치관에 물든 걸 그대로 가져오면 당연히 상충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그 가치관 안에서 세상의 지혜들을 가지고 와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성경에 있는 거에 또 중요한 하나의 그게 등장을 하는데 뭐냐면, 시편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뭐 다른 거 다 읽을 때도 이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심겨져 있지 않으면은 일반 그것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자, 이 잠언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읽으셨겠다마는 요거를 보면서 한 가지 느끼셔야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 빼면은 다른 것들과 다를 게 없네라는 거예요. 탈무드와 다를 게 없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빼면은 그냥 좋은 말 모음집이에요. 좋은, 옛날에 그 좋은 생각이라는 월간지 아시죠?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잠언이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 창조 질서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가치관들, 하여튼 다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 지금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앞에 이제 지에서 빼고 욥기 앞에까지 다 읽었을 때, 역대상 하까지 다 읽었을 때, 에스더까지 다 읽었을 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이 심겨야만이 요 지혜서들을 읽으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아직도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서를 시작을 하시면서 앞선 그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뭐 역사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서 있으니까 전도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잠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없으면 이 창조 질서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면은 요 잠언을 읽어봤자 그냥 좋은 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요 가치관을 딱 잡고 가야 잠언이 우리에게 진짜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5장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장 한번 들어주세요. (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여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여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잠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 25장. 25장. 한 번 더 읽을까요? 자,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도 나타나는 사상 중에 하나인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라는 사상이 등장을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빼면 그냥 좋은 말 모음집에 불과한데, 이거를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자 22절에 보시면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라고 되어 있죠. 일반이요라는 말은 뭔지 아시죠? 똑같다, 똑같은 거다 라는 건데, 핀 숯을 머리에 두라는 말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우리 여기 저 강도사님 한 분이 앉아 계신데, 핀 숯을 머리에 두는 게 뭘까요, 강도사님?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 배우. 참 말을 이쁘게 하세요, 우리 강도사님. 자, 핀 숯을 머리 위에 둔다는 건 뭐냐면 결국 심판의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원수에게 잘해주는 게 결국 그 원수에게 되갚는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는 항상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이것을 표현하지 않아요. 자, 생각해 보시면, 자,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그의 입술에 대인 것이 무엇이죠? 핀 숯이었죠. 자, 그러면 지금 요대로 가면은 이사야는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핀 숯을 심판이 지금 입술에 대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핀 숯이 입술에 대었다라는 것은 이사야가 깨끗함을 받았다,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굳이 핀 숯을 가지고 그 원수의 머리 위에 두는 것과 일반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의 지혜와 지금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딱 거기까지예요. 네 원수에게 잘하면 오히려 네가 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안갚음하는 것까지도 세상이 말할 수 있는 지혜예요.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뭐냐면, 네가 그렇게 원수를 도와주고 그 원수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핀 숯을 머리 위에 든다라는 것의 진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와는 같은 듯 하면서도 결국은 다른 거예요. 핀 숯을 머리에 두면서 네가 네 원수에게 심판하지 않아도,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인데, 그것이 사용돼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는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 창조 질서의 세계관이 없으면은 이 구약 성경의 잠언을 아무리 읽어도 세상에 있는 지식과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30장으로 넘어가면 29장까지는 다시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을 해가지고 한 거고 3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굴의 잠언이 등장을 합니다. 자, 30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보니까 이 뭐 성경은 보통 이제 족보라든지 아버지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신분과 그 사람의 위치를 말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보고 분석을 찾아보니까 뭐냐면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북아라비아 마사 지방의 출신이고 이스마엘 부족의 한 사람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이 기다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잠언을 썼습니다. 잠언을 썼는데 아마 이 사람도 개종자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개종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그 가치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독교 가치관으로서 새롭게 이야기를 다시 써가지고 갖다 붙인 게 요 아굴의 잠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은 차이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솔로몬의 잠언이랑 별 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읽는다고 해서 차이점이 느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서 31장으로 가면은 이제 르무엘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도 아마 아굴과 마찬가지로 마사 지방의 사람이 아닐까, 이스마엘 부족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뭐 그게 없거든요. 지금 뭐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어쨌든 이 르무엘 왕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쓴 잠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에 맞게 하나님 가치관에 맞게 다 바꿔서 갖다 붙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장 10절부터는 결론이 나오죠. 결론이 나오는데 이제 현숙한 아내, 현숙한 여인 이것을 지혜라고 생각을 하시고 읽으시면 돼요. 지혜라는 것을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하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상적인 아내상 현모양처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며느리는 이래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며느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혜가 내 인생에 들어오면 여호와를 경외해서 얻는 지혜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현숙한 여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갑자기 또 뜬금없이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혜는 그러면 어떤 것이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3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신기라기보다는 그냥 이것도 토막 상식으로 한다 딱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뭐냐면 자 10절에서부터 31절까지 총 22절이잖아요. 그죠? 요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기역, 니은, 티끌, 리을 순으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몇 행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원래 이 언어로 보면은 갑자기 히브리어 알파벳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알파벳을 우리나라로 치면 초성을 딴 거죠. 기역, 니은, 티끌, 리을, 미음이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만든 게 요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잠언은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한글 성경을 봐서는 모르고 영어 성경을 봐서도 모르고 저도 읽을 수 없는 히브리 성경을 봐야만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가 어떻게 삶을 바꾸어내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가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 지혜 있는 삶을 따라갈 것인가 미련한 삶을 따라갈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잠언이다 라는 걸로 잠언을 마치도록 하고 전도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우리 담임목사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전도서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되게 좀 부끄럽고 남사스럽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뭐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전도자 솔로몬이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죠. 솔로몬이 지은 건데 코헬렛이라고 많이 합니다. 코헬렛 잘 아시죠? 코헬렛이라고도 많이 하고, 근데 이 코헬렛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람이 모이는 것, 회집이라고 하죠. 이 회집과도 관련이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코헬렛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도자, 그러니까 도를 전하는 사람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훈계하는 어떤 교사로서의 역할도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전도자, 그러니까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요 전도자는 자기 혼자서 떠돌아다니면서 여기 이야기하고 저기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모아서 가르치고 교육하는 자리에 있는 요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요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이걸 쓴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백성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선지자를 통해 들어가지고 그것들을 백성들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솔로몬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쓴 것이 더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이 전도자가 전하는 이 전도서의 내용은 결국 하나죠. 인생은 헛되다. 근데 인생이 헛되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라. 인생이 헛되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헛된데 해야 할 것들이 모두 헛된데 그러면 이 땅에서 헛되기만 하고 살아갈 거냐? 아니다. 너희가 누릴 것이 있다. 너희가 가지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전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면은 전도서의 해 아래에 있는 것, 해 위에 있는 것들의 대비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인생은 허무하다. 그러나 너희가 이 땅에서 누릴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해 위에 있는 것이고, 그 해 위에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게 전도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가 쓰여졌을 때쯤에 비슷한 어떤 결을 가진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제 바벨론 사람들의 문서가 하나 있거든요.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뭐냐면 주인과 종 사이의 염세적인 대화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종아, 예 주인님,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내게 말해다오. 이제 종의 대답이에요. 우리 두 사람이 목이 부러진 채 강물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이상을 가지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다시 주인이 대답하기를, 아니야, 나는 너를 죽이고 먼저 너를 보내겠다. 종의 대답이, 주인님을 돌보는 저 없이 주인님이 사흘만 해야도 사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런 대화들이 등장하는데, 자,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대화의 결에서 느껴지는 거 뭐냐, 인생 살아봤자 다 헛거라다라는 거죠. 네가 중요한지 내가 중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지만 살아봤자 다 헛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서도 마찬가지로 보기에는 그런 것들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전도서의 결론은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딱 결론을 짓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인생은 허무한데 허무한 대로 살아갈 거냐? 아니다.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혜를 제시해 주는 게 전도서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제가 센스가 있었으면은 미리 사진으로 해가지고 좀 띄워드렸을 텐데 조금 오늘 뭐 정신이 없다 보니까 못했는데 일단 말로 한번 해볼게요. 1장 1절은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1장 2절은 주제예요. 주제. 전도서의 주제. 주제가 뭐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게 전도서의 주제라는 거예요. 자,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주제라는 거예요. 주제. 이 세상의 것들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시험 치고 제일 많이 했던 말인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다 헛되다. 내가 이렇게 공부해봤자 다 헛되더라.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했는데 인생은 그러니까 해 아래 있는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전도서의 주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쌓아두는 인간 수고의 무익함.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데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쌓고 쌓아봤자 다 허무하더라는 것을 1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10절에 한번 보시면 1장 10절에 한번 보시면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앞선 사람들이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다 해봤고 다 쌓아봤고 쎄 빠지게 했는데 결국 남는 게 뭐냐? 없다. 다 까먹어지는 거 아니더냐? 우리도 쎄 빠지게 쌓아봤자 남는 거 없다. 아무것도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장 1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인간의 지혜와 노력은 헛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게 이 전도서의 큰 첫 번째 주제입니다. 대지예요, 대지. 그리고 나서 이제 6장 10절부터 11장 6절까지는 뭐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지도 못하죠. 지금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가지지도 못했는데 뭐가 중요한지 뭐가 의미 있는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연구하고 공부해봤자 진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사람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감사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6장 10절부터 11장 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장 7절부터 12장 7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사람들은 곧 늙고 죽음이 금방 닥쳐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젊음일 때의 삶을 즐겨야 한다. 즉 무슨 말이냐? 인간의 수명은 짧고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고 인간의 삶에는 유한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즐겨야 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 즐긴다라는 것은 이 삶을 충분히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12장 7절까지 이야기이고 자 12장 8절에 보시면 반복된 주제 아까 말씀드렸던 1장 2절에 대한 1장 2절을 반복하고 있는 거고 자 결론 12장 9절부터 14절까지가 결론인데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절대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이 허무하다. 사람은 뭐를 가져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뭐가 행복하지 알지도 못하고 뭐를 누려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니? 그렇게 살고 싶은 게 너의 목표가 아니니? 행복하고 싶지 않니? 누리고 싶지 않니? 열심히 살고 싶지 않니? 목적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니? 그게 어디 있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전도서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끝. 전도서 끝이고 아가서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가서까지 한번 끝내보죠. 오늘 그냥 시가서 한번 다 끝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서를 보면은 이것도 솔로몬이 쓴 그건데
솔로몬이 쓴 그건데, 자, 아가서를 보면은 딱 컨셉이 하나예요. 컨셉이 딱 하나. 뭐냐?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 요게 딱 하나의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랄까, 좀 약간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지금 마음이 되게 떨리는데 급진적인 이야기, 마음이 되게 떨리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보통 아가서를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거를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많이 풀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낸 것이다라고 보통 아가서를 많이들 이해를 하세요. 근데 아가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 지혜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서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들 여태까지 보셨다마는 지혜서의 특징은 뭐냐?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지혜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지혜서란 말이에요. 그럼 아가서도 마찬가지로 뭐냐? 기본적으로 요 아가서에서 1차적으로 전하고 싶은 주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가서의 1차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즉,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를 비유적인 것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틀이 있습니다. 뭐냐? 결혼이라는 틀이 있어요. 결혼한 남녀 간의 관계에서 사랑을 나눌 때, 그 부부 관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이런 식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가서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2차 진짜 그 숨은 이야기보다는 진짜 진정한 그 깔려 있는 의미는 뭐냐? 그렇게 부부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부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게 아가서의 그 의미인 거예요. 자, 부부 관계를 온전히 누릴 때에야 그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를 보시면서 이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부 관계가 이래요. 대부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부부 결혼을 하셨으니까 대부분 부부 관계 가운데에서 이 아가서의 교훈에 따라서 살아가야겠다, 이런 것들 누리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가라고 한다면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죄송해요, 자꾸 영어 성경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자보다는 영어가 익숙해서 그런가 봐요. 영어 성경에 보면 Song of Songs라고 되어 있거든요. 노래 중에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노래 중에 노래가 되냐? 이제 그 히브리어 보통 이제 제목은 보통 원본에서 많이 따와요. 이 원문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의 노래들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 이제 거기서 따온 게 Song of Songs가 된 거고, 그걸 한자로 바꾼 게 아가가 된 거예요. 가라고 하면 노래겠죠. 아가가 된 건데, 그래서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한다면 이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왜 솔로몬의 노래들의 노래라는 이름을 붙였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뭐냐면, 이제 뭐 모든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라는 의미도 있겠다마는 이제 많은 노래들로 구성된 하나의 노래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모음집이란 거예요. 노래 가사 모음집.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가지고 있는 노래 가사 모음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때문에 정확하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만은, 그만큼 이제 다양한 어떤 형식을 가지고 노래를 모아서 만든 게 아가다. 근데 뭐 늘 말씀드리지만 한글 성경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1장을 한번 읽어볼 건데,
1장을 한번 읽어볼 건데, 자, 뭐냐면 1장을 읽으시면서 그냥 그렇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노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보면은 약간 주고받는 형태예요. 주고받는, 사랑하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가 주고받는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한 번 더 보실 때, 자,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이런 관계를 부부가 맺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아가 1장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한번 들어주세요. 아가 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주고받는 식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구조를 이제 항상 기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아가서의 구조를 보면은, 아가서는 이게 노래이기도 하지만은 그 노래가 어떤 식으로 묶여져, 약간 만남을 이렇게 기점으로 해가지고 노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그냥 제목이고, 그 첫 번째 만남이 어디에 있냐면 1장 2절부터 2장 7절까지. 2장 7절까지. 이게 장단위로 탁탁탁 끊어지면 참 좋겠지만은 그게 참 잘 안 되네요. 2장 7절까지가 첫 번째 만남이고,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가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만남은 5장 2절부터 6장 3절까지. 다섯 번째 만남은 6장 4절부터 8장 4절까지. 그리고 이제 문학적으로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 8장 5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8장 8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에필로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이야기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 아가는 읽으면서 보겠다마는 아가가 결국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부부관계 잘해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에서 잘 하는데, 그 잘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잘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사랑도 지금 성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부부가 살아가는 그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물론 이제 둘이서 눈 맞아서 스파크가 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결혼을 한 것이긴 하지만, 이 사랑의 방법 또한 이 부부라는 관계를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관계다.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길을 자기가 계획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또 이제 성적인 관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가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의 주제는 딱 두 개예요. 사랑과 성. 근데 요 부부라는 그 틀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대입시켜서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의 관계, 부부의 사랑과 성적인 관계를 이루어 갈 때에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관계들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가정과의 관계들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해도 발견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는 없다라는 점을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급부로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물론 이거는 결혼한 분들에게는 조금 덜 경고가 되고 결혼을 안 한 분들에게는 조금 더 경고가 되는 부분이지만은 성이 가진 힘이 굉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시간도 시간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그래서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성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성적으로 절정에 이르렀을 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성이 가진 힘이 무섭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트할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데이트할 때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아가서는 결혼을 했다라는 그 틀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조심하라는 것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8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8장 6절과 7절을 한번 봅시다. 8장 6절과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잔인하며 불길과 같이 이러면서 아멘.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이 좋다는 것만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사랑이 잘못되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가, 잘못 사용됐을 때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과 성이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밖으로 벗어났을 때는, 하나님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지금 세상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아가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부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 내에서 사랑과 성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유익하고 또 그것이 사람에게 보탬이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반대급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와 틀 안에서 벗어났을 때는 위험하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어요. 요게 아가서에서 전달하고 싶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데, 이제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런 온전한 부부 관계와 사랑의 관계, 성적인 관계를 누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들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고 알 수 있다라는 게 아가서의 전달하고 싶은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성적인 것과 사랑, 뭐 부부 관계 이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릴 때 그것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유익한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게 아가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는 이사야를 할 건데 이사야만 읽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야는 자 읽으시면서 한번 이제 재밌게 또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을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사야 66장이죠, 그죠? 성경이 몇 권일게요? 66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근데 이 이사야서의 이야기의 흐름도 진짜 3927 구약과 신약의 그 흐름과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39장까지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과 저주와 복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40장부터는 약간 과장 조금 보태서 거짓말 같게도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째로 이사야는 선지서들 중에서도,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 중에서도 유난히 예수님에 대한 암시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를 한번 찾아보시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마지막으로 여담 하나만 하자면, 이사야서 중에서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종의 노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그나마 조금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예레미야가 아니고 이사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지혜서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생의 지혜들을 생각하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고자 원하시는 그 지혜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셔서 이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지혜만 깨닫고 나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며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며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